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도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약속.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의 50일, 부활절 기쁨의 50일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부활절 주일 한번 지내고 그 기간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50일간 주님의 놀라운 부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누리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날마다 기뻐하시고 더 주님 찬양하시고 날마다 주님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할 때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할 때 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여기서 뭐 고백을 하자면 전 공부를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 교회에서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참 희망을 많이 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잘 못했으니까 희망을 많이 줬어요. 뭐라고 주로 많이 해주냐면은 땡땡아 홍길동아 전도사님 봐라 수능 그 개판으로 봤는데도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위로를 많이 해줬어요. 그때 애들이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면 제 말은 진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이 저처럼 잘 못하는 학생이 전혀 이해가 잘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무조건 외우기라도 해야 돼요. 외우기라도 해야 돼. 그래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고 외우다 보면 뒤늦게 이해가 되기도 하죠. 근데 또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막 부부간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해가 전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죠? 소통을 잘 해봐야 돼요. 많이 대화를 나누고 서로 감정을 배제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납득이 되기도 하고, 아 이래서 이랬구나 서로 알기도 하고, 그런 어떤 해결 방법이 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공부할 때는 이해가 안 되면은 달달달 외워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좀 맞춰가겠는데, 신앙생활에서는 외우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 고난도 있어요. 그럴 때 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일이 저에게 왜 일어난 겁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곤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답답한 마음에 누구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런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묻고 물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침묵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리고 지속되는 침묵에 지치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게 되나요?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게 돼요. 의미 부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을 해도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현재를 막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잘못된 해석은 잘못된 판단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런 악순환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서도 참 많이 일어나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 고향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름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박남수라고 친구가 있는데 친하니까 이제 이 친구도 한때 이런 곳에 깊이 빠진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랑 통화하는데, 야, 아무래도 나 부산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부산? 왜? 거기 가서 왠지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 너 신학교도 안 나왔잖아.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아.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마음이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냅뒀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갔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또 전화가 왔어요. 야, 왠지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아. 개척? 부산에다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아. 왜?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또 답답해졌어요. 그렇지만 또 놔뒀습니다. 그때 진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로 목회를 한 2년 했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어떤 여자를 사귀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자꾸 하는 거예요. 친구야, 그걸 정말로 분별해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맞아? 했는데 자꾸 봤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신학교도 가고 하겠다고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총신대를 갔어요. 그리고 총신대 가서 공부를 1년 하더니 저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본인이 너무나 잘 모르고 섣부른 판단을 많이 했던 것 같다고, 너무 창피하다고. 그러게 부산까지 왜 갔냐 물어봤죠 제가.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그 친구는 신학교 잘 나오고 나름의 목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누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신앙적인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 작년에 개봉한 그 계시록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보신 분 있겠지만 이런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이 영화에서는 그 주인공이 특정 상황과 환경을 전부 하나님의 계시로 해석하는 오류를 자꾸 범하면서 사건이 꼬이게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번쩍이는 번갯빛에 예수님 얼굴처럼 보이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이건 하나님의 계시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벽을 보고 있는데 그 벽 장식이 예수님 얼굴처럼 보이면은 이건 하나님의 계시야 이렇게 막 생각하는 주인공이 있어요. 성경 안에서 특정 단어가 자꾸 반복이 되면 이것도 하나님의 계시야 이렇게 실수를 범하는 자꾸 일이 꼬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세요. 계시록인데 재밌습니다. 류준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 이해되지 않는 그런 흔히 말하는 고난의 순간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까 이런 걸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안장된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하루 전날인 유월절 준비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려졌어요. 그리고 돌무덤에 안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부터 잠에서 깨어났어요. 아직 밖이 캄캄할 정도 이른 새벽이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더 오랫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예 밤새 잠을 못 잘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토록 사랑하고 따라다녔던 함께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찢기고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봤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 기억이 도무지 지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괴로운 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괴로운 긴 밤이 지나고 새벽 일찍이 자리에서 일어난 막달라 마리아는 집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안장되어 있는 돌무덤으로 향합니다. 여자 몸으로 혼자 무서움을 이겨내고 돌무덤으로 그 새벽에 향해요. 새벽부터 왜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에 너무 충격받아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길을 나섰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 장례 문화 속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의 부패를 늦추기도 하고 그 고인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서 향품을 바르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니고데모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례를 치러주긴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점이 안식일이 다 시작되는 그 긴급한 시기였기 때문에 제대로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급하게 장례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난 후에 새벽 일찍 무덤을 나와서 향품을 바르며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싶다는 마음으로 마리아가 갔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품을 들고 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밤잠도 거의 설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문이 옮겨져 있었던 겁니다. 두려웠는지 충격을 받았는지 마리아는 무덤 안으로 들어갈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내 정신을 차리고 상황 판단을 합니다. 성인 남자 여러 명이 와서야 옮길 수 있는 돌문이 옮겨졌다는 것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라고 판단하고 그대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알립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 둘은 불이 나게 무덤으로 향합니다. 열심히 뛰어갑니다. 요한은 무덤에 빠르게 더 도착했어요. 그리고 구부려서 보니까 정말로 세마포가 벗겨져 있는 거예요. 뒤이어 도착한 베드로는 아예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덤 안에 가서 보니까 더 확실하게 보여요. 세마포가 벗겨져 있고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천은 구석에 잘 개어져 있었어요. 신비한 일이죠. 도굴꾼이 가져갔으면 세마포를 그렇게 벗길 일도 없고, 그죠? 그냥 얼굴 확인하고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마포가 벗겨져 있고 얼굴을 감쌌던 수건은 또 잘 켜져 있어요.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알고 있죠. 우리는 이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베드로와 요한과 마리아는 부활의 부자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 여러 차례 동안 내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살아 숨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나 이렇게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당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옮겨진 것을 황당해하며 헷갈려하며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신방하면서도 여러 성도님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 문제, 가정 문제, 돈 문제, 자식 문제, 관계 문제 등등에 산적해 있는데 그 모든 문제들이 대체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할 만큼 안타까운 사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저 역시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많다 이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성급한 반응을 하게 돼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자들 중에서 제일 믿음직한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판단하고 집으로 휙 가는 거예요. 왜 그냥 갔을까요?
이해가 안 되니까, 구절 말씀처럼 신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아무런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그러니 이미 시신이 사라진 상황에서 집으로 돌아가서 상황을 파악하는 게 더 낫겠다, 그것이 현명하다라고 판단하고 돌아갑니다.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갔는데 그 자리에 주님은 계셨어요. 그렇게 본다면 두 제자는 잘못된 결정을 내린 거죠. 성급한 결정이죠. 결국 두 제자는 결과적으로 주님과 멀어지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무덤에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존재하시는 주님과 멀어지는 결정, 집으로 돌아가는 결정, 이 결정이 주님과 멀어지는 결정인지도 모른 채, 그런지도 모른 채 두 제자는 성급한 결정을 내립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대놓고 주님과 멀어지는 결정을 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결정을 한 일이 주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누가 대놓고 주님과 멀어지는 결정을 내리겠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어떤 게 결정하다 보니까 그것이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부활하신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름의 최선이라 결정했던 일들이 오히려 주님과 멀어지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가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결정했어. 그렇지만 그 결정이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결정했어. 그렇지만 그 결정이 주님과 멀어질 때가 있어요. 누군가는 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결정했어. 희생했어. 그렇지만 그 결정이 주님과 멀어지는 결정일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결정했어. 그렇지만 그 역시도 주님과 멀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은 언제나 주님과 가까워지는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 최선일지라도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사울이 딱 그랬어요. 사울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블레셋의 군사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대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약속된 시간이 7일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아요. 진영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불안해서 한 명, 두 명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 복잡한 생각이 있었겠지만 전쟁을 위해서 그랬던 거죠.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그러나 이 사울의 결정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결정하시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으세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약간 욱하는 성질이 있었나 봐요. 제가 대학교 동아리를 어떤 선교 합창 동아리 이런 데를 들었어요. 선교 합창 동아리, 성가대 같은 건데 그런 걸 들었어요. 근데 제가 군대로 갔다 오고 하니까 이제 그 단장이 됐습니다. 회장이 된 거죠. 회장이 되고 이제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4월 5일 날 우리 단에서 학교 행사에서 이 찬양 두 곡을 공연을 하기로 딱 결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저희 날짜가 한 달 뒤로 미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날짜를 우리가 하기로 한 그 날짜에 다른 팀이 들어와서 딱 있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왜냐? 난 그 약속을 받았으니까.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니까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전도사님 있는 3명이 있는 그 방으로 쫓아갔어요. 교목실이죠. 그리고 거기 가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우리 단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선교 단을 위해서. 여기서 내가 뒤로 물러서면 나중에 무시당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겠다. 여기서 내가 끊어야 된다. 난 단장이니까 내가 끊어야 된다. 이런 결단으로 가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분들이 처음엔 받아주시다가 나중에는 같이 승진되시더라고요. 건방지게 말이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대판 싸우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생각 해보면 되게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어리니까 내가 이거 다 흔히 말해서 내가 리더니까 여기서 내가 무시당하면 안 된다. 이런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기독교 선교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망각한 채 가서 따지기 시작했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던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기회가 되면 그분들께 사과를 하고 싶은데 이제 연락이 닿지 않아요. 이제 연락을 끊은 건지 모르겠지만 닿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이라 나름 결정했던 그것이 준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두 제자와 다르게 준이가 멀어지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11절 상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자, 집으로 돌아갔던 두 제자와 이제 의도적으로 대비되는 모습을 기록했어요. 마리아는 남았대요, 그 자리에. 그리고 울고 있었대요. 마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던 거예요. 대신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리아는 슬픈 마음 그대로 간직하며 주님과 멀어지는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재 당한 그 슬픔을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그 슬픔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슬픔과 안타까워하는 상한 마음을 간직한 채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울고 있는 그 자리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그곳에 주님이 계세요. 우리가 어려워하고 난감해하고 속상해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그래서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어렵고 힘든 그곳에만 주님이 계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지만 고통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자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가까이 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고난에 처했을 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슬픔의 자리에 있을 때, 이해되지 않는 고난에 있을 때, 그때야말로 주님을 경험하는 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관점을 바꿔야 돼요. 오히려 상한 마음을, 슬픈 마음을, 가난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에는 이런 마음이 여러 차례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시편 말씀 3개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말씀 그대로 놔둬보세요. 이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죠? 다 읽어봤죠?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 곧 부서진 마음을 가진 자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구원하신답니다. 멸시하지 않으신답니다. 고치시고 싸매주신답니다. 슬픈 마음이 부서진 사람은 철저한 나의 무력함 속에 하나님만 더 깊이 의지하는 자로 변화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신대요.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마음이 부서진 자, 그런 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부서질수록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랄수록 주님께서는 그 마음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음이 상한 자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하반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절 하반절입니다.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슬퍼하면서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봤어요.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이미 확인한 상태에서 다시 무덤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말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전혀 주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주님을 찾고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이 믿음을 마리아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빈 무덤을 왜 보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신가?
혹시나 단서가 있나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왜 마리아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까라는 설교 제목에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도 함께 빈 무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는데 왜 마리아에게만 나타나셨을까? 이 물음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이유는 간결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무덤이 비어 있음에도 주님과 멀어지지 않는 행동을 섣불리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 안에서조차 주님을 또 찾고 또 찾고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한 마음의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셨던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 무덤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집으로 갔는데 마리아는 만난 거예요.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빈 무덤 앞에서도 주님을 찾았던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보다 더 먼저 마리아를 만나주신 이 모습은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이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잠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삶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고난, 슬픔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그리고 아무런 음성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해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과 멀어진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슬퍼하며 가라는 마음으로 더 주님을 찾고 찾아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는 상한 마음으로 찾는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고쳐 주실 것이다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주님을 찾고 또 찾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속 방법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리아처럼 동굴을 계속 둘러보는 겁니다.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방법을 통해서든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살 길을 알려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회복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계속 찾고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복된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겉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에게, 찾아 헤맸던 마리아에게 서운할 수도 있는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회복을 경험한 자들이 내가 경험한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 혼자만 그 은혜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도와주는 매개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고난의 경험으로 누군가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원하도록 다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맡아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마리아도 혼자만 주님을 소유하지 않고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다리가 되었어요. 그렇게 부활의 소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쳐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고난에서 맞이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말씀을 나눠봤어요. 정답은 이해할 수 없음에도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분명히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여 우리가 위로의 도구, 위로의 다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여러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도 환난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환난으로 또 다른 사람을 주님을 경험하도록 이어주는 매개체, 다리가 되는 것에 그의 삶을 바쳤습니다. 이처럼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며 또 위로받고 또 그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기대하며 시간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